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계절,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의 단비로 축복의 소낙비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교회 꿈땅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에어바운스 새동 설치해 놓고 떡볶이, 어묵 등등해서 아주 큰 잔치를 펼쳐놨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날씨가 어떨까 보니까 금요일 날 낮에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오전 9시에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때쯤 돼서 금요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비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도를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모를 또 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께 숨이 조금 거치십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콩 심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내일 비 온다는데 콩 심어야지. 제가 순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도리를 따를 것인가? 담임 목사로서 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금요성령 집회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목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잠겨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전에 간간히 몇 방울씩 떨어지긴 했지만 햇빛 가려진 상태에서 아이들 노는데 지장 없을 만큼, 또 오후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져 가지고 아주 재밌게 전도축제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오후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비 좀 왔나요? 5방울 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여러분, 5월의 폭염이란 말이 이제는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폭염이란 말을 5월에 쓰나, 보통 7월이나 8월 달에 쓰는 말이 폭염인데 5월 폭염 며칠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게 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이 부족해서 봄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메마른 대지에도 단비가 내려서 모든 농작물들도 그렇고 그 나무들이 푸르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소낙비처럼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석 주 정도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접속사로 인해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인간으로서 그 인간적인 열심으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됩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얽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절망하게 되고 마지막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7장까지 바울은 나라고 하는 주어를 자꾸 내세웁니다. 내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고 내가 선행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장탄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8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갑자기 먹구름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사이로 환한 햇빛이 내려쬐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어가 바뀝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어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어가 되시고 성령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은 죄 앞에서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은 전혀 그 어떤 효능도 없습니다. 고대시대 가장 끔찍했던 형벌 중에 하나가 사형수를 죽은 시체와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끔찍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묶여져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시체가 썩어가면서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가 살아있는 사형수의 몸으로 옮겨져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파먹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으면 내 몸을 벌레가 파먹는 것을 어쩌질 못하는 겁니다. 내 몸이 사형수의 몸으로 그 죽은 시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것을 어쩌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갈등은 더 커집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하고 갈등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생명의 꿈틀거리는 역사도 있고 그런 사망의 꿈틀거리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이 힘이 더 커지면 사람은 죽게 되고 이 힘이 더 크면 사람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몸 안에 좋은 세균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나쁜 세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나쁜 세균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만들어져도 건강한 세포가, 면역세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송곳 가지고 찔러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요, 무거운 바위돌을 올려놔도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내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죄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데 애써 보는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데 넘어질 때가 더 많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것만 인정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저 유지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지,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내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인데, 사망과의 싸움인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기름 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목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갈등이 끝나고 어둠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은혜의 햇빛이 비춰지고 또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한데 로마서 8장이 특별히 더 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필립 그페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가 반지의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반짝 빛나는 스파클링 포인트다.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이 더 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첫 번째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 안에서의 삶은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 안에서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119번 나온다고 그래요. 119번. 여러분, 불이 나면 몇 번에 전화합니까? 구급 환자가 생기면 몇 번에 전화합니까? 집안에 불이 났대요. 아버지가 당황을 해서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야야야, 빨리 114에 전화해서 119 번호 좀 물어봐라.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당황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말씀 안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반복되어집니다. 한 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신약 성경 전체에 119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119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 그것이 곧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궁극적인 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숲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흥 하면서 달려오니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호랑이를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잡혀 먹히게 된 그 순간에 바로 앞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앞뒤 가를 겨루 없이 웅덩이로 뛰어들었는데, 그랬는데 웅덩이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중간에 나무 뿌리 하나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에 몸이 걸쳐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지질 않은 겁니다. 야, 구사일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위를 보니까 그 구덩이 입구에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표를 하고 있죠. 도대체 아래는 얼마나 깊은가 하고 이러고 보니까 바닥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바닥에 무엇인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게 보이는데 뱀이 수십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독사가 떨어지기만 하면 물겠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디서 무엇인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러고 보니까 새앙쥐 2마리가 그것이 자기가 걸려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나그네는 그 구덩이 벽에 석청, 야생벌들이 쓸어놓은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찍어 먹어서 달콤한 맛에 취해서 그거 계속 빨아먹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기다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빨아먹으면서 잠시 죽음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죽음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2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장탄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주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은 탱크로 무장을 하고 있고 중국군은 탱크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탱크를 잡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고 전술이 있었는데 아주 이 효과가 좋았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주 벌판에 탱크가 딜딜딜딜 굴러오면, 우리가 6.25 때 탱크한테 당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방에 저격병들이 숨어가지고 탱크를 향해서 총을 쏜답니다. 이쪽에서 탕, 이쪽에서 탕 쏘면 탱크 운전병이 이쪽에서도 날라오고 이쪽에서 날라오고 도대체 적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해치를 열고 머리를 내미는 순간 저격범이 딱 조준하고 있다가 나오는 그 탱크 운전병을 한 방에 보낸다는 거예요. 탱크 운전병을 잡으면 탱크 한 대가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거죠. 탱크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궁금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호주에 있는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좋은 시대입니다. 뭐 거기서도 카톡이 오고, 뭐라고 왔냐면 지금 호주에서 동성애 법이 합법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를 누르라는 겁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이 65%고 반대하는 사람이 35%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을 앞세워서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동성애 축제가 6월 9일 서울 광장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을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퀴어라는 말이 가치 없다, 하찮다는 뜻도 있고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찮은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축제로서 그렇게 서울 광장에서 하겠다고, 그것을 문화 행사로 서울시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바라볼 때, 신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확장되어져서 이 나라 다시 주의 것 되고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물건을 손에서 놓으면 이것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제가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잡아당기는 그 중력보다 잡고 있는 힘이 더 세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비행기에다 올려놓으면 파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 뉴욕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 손길을 펼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도 가슴이 쓰리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낮 설교에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고 설교를 했대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딸 유괴했다고, 돈 안 넣으면 손목을 자르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통해서 막 울부짖는 여자아이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그냥 온몸이 딱 얼어붙더랍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요, 얼마 전에는 은행 직원도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검찰청 직원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법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옛 어른들이 5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고 하죠. 생각이 많고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참견 잘하는 사람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 한 사람이 하루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참 바쁘게들 살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5만 가지 생각의 80%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20%만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의 긍정적인 생각이 생명과 또 성령의 생각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삶, 로마서 8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 성령의 계절에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가득 채우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고 더 견고하게 다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가득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가득하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다시 주의 것 되고 이 민족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선교 2세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배추벌레가 애벌레일 때는 푸르팅팅합니다. 생긴 것도 징그럽습니다. 배춧잎이나 갉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치가 만들어지고 그 고치를 터뜨리고 나오게 될 때 애벌레는 더 이상의 애벌레가 아닙니다.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전까지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애벌레와 같았다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은 고치를 터뜨리고 나비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늘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더 견고하게 더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계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하늘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받아 그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